지난 한 주 큐티한 양파칸을 통해서 말씀을 돌아보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던 지난 한 주였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니까 조회수가 막 엄청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번 주도 하세요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갔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이제 오늘의 요한복음 4번째 시간이고 한 장만 넘겨주실래요? 오늘 설교 제목은 그럼에도 주목하신다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럼에도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빌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해를 해야 오늘 빌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40절부터 읽었지만 원래는 35절부터 44절까지 한 번에 같이 읽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 앞에 이야기를 해줄게요. 이제 세례 요한이 2명의 제자랑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 앞에 한 남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2 제자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봐,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러니까 이 2 제자가 그 남자를 보고 그 남자에게 찾아가요.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요. 이 남자가 너네 무엇을 바라고 나한테 왔니? 라고 물으니까 이 2 제자가 참된 스승을 얻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남자가 그래? 그럼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따라간 이 2명의 제자가 이 사람이 예수님이란 걸 알고 또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너 무엇을 원하니? 참된 스승을 원해요. 따라와. 당신이 메시아군요. 여러분 이 대화의 흐름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참된 스승을 찾고 있다. 그래? 너가 그럼 궁금한 게 뭐니? 막 하면서 뭔가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따라와. 당신이 메시아군요. 이런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이 2 사람 중에 한 명이 안드레였는데 아까 읽은 것처럼 이 안드레가 시몬을 찾아가서 막 이야기를 해요. 메시아를 발견했어. 우리가 그토록 찾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메시아는 이런 뜻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살아가게 될 목적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무엇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될지를 내가 깨달았어. 그 메시아를 내가 발견했어.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2 제자, 특히 안드레는 세례 요한 밑에서 많은 것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 보고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때 안드레는 메시아 아닌데? 그냥 스승이야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와서 한번 볼래? 이 말 한마디에 따라갔다가 바로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야 라고 고백하게 된 거죠. 여러분 따라가서 뭘 받길래 이제 막 만난 예수님을 메시아다 라고 고백했을까요? 내가 존경하는 스승인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믿고 받아들였을까요?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었냐면 그 뒤에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시몬에게 가잖아요. 내 형제 시몬에게 나 메시아 발견해서 빨리 따라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시몬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사실 시몬이 좀 많이 피곤했을 거예요. 이 시몬과 안드레가 사는 갈릴리랑 이 예루살렘은 한 110km 정도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뭐 자동차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닌 가난한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뭔가 말을 타거나 좋은 걸 타고 오지 못했을 거예요. 110km나 되는 거리를 힘들게 걸어와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막 하고 있었어요. 성전에 방문하러 왔으니까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오랜만에 왔으니까 내가 해야 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이제 좀 피곤해서 쉬려고 있는 시몬에게 안드레가 찾아간 거예요. 지금 이 시몬이 오늘 쉬고 빨리 돌아가야 돼요. 왜냐면 어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잡은 물고기를 팔아 우리 가족들에게 먹을 걸 사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가족들에게 먹을 걸 줘야 되는 순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안드레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빨리 따라와.
우리가 메시아를 발견했어 하고 막 데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좀 쉬고 싶은 그 순간에 안드레의 손에 끌려서 메시아라고 불리는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시몬이 막 웃으면서 막 따라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막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를 딱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장차 넌 게바가 될 거야.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처음 본 남자예요. 내가 처음 본 남자가 갑자기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나를 언제 봤다고? 내 부모님을 어떻게 한다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여러분, 당연히 의심되지 않을까요? 이 안드레가 내 정보를 갖다 넘겼나?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그런 의문, 그런 머릿속에 막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넌 이제부터 시몬이 아니라 게바라고 불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까 읽었던 것처럼 게바는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시몬이라는 이름에 굉장히 흔했어요. 예루살렘을 걸어다니다가 시몬 이러면 다 쳐다봤어요. 나? 누구? 어떤 시몬? 그럴 정도로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 본 그 남자에게 너 시몬이구나.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게바가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 일반 사람이었으면 이거 사기치는 거다. 지금 안드레가 사이비에 넘어가서 내 정보를 넘겼어.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의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게 게바가 시몬이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믿어요. 그냥 따라갔다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고백했던 안드레처럼 시몬도 바뀐 이름을 들으면서 진짜 이분이 메시아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대화의 흐름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뭔가 중간에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왜 이 사람들의 이 두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했을까요? 이제부터 안드레와 이 시몬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기적이 없었잖아요. 안드레에게 와서 참된 스승, 내가 너의 궁금한 걸 다 해결해 줄게 막 설명했다거나, 시몬이 찾아왔을 때 내가 메시아라는 걸 설명했다거나, 혹은 그 사람들이 찾아올 때 어떤 마술을 보여줬다거나, 그런 기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기적이라는 건, 어떤 놀라운 거라는 건 보면 그 순간 기분이 좋고 마음이 떨릴 뿐이에요.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은 오래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말을 한마디씩 툭툭 던져줬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그 말을 예수님을 통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참된 스승을 넘어 구세주가 예수님이구나,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안드레가 시몬을 데리고 왔을 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2절을 보면 예수님이 먼저 그를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당신이 메시아가 맞아요 라고 한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럼에도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한 주를 살아가면서 셀별 미션을 까먹었다 할지라도,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1분 묵상인데 10초만 보고 껐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더 사랑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쳐다보고 계세요. 그럼에도 우리를 계속해서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행동과 말에 주목하시면서 언젠가 여러분들이 몸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며 여러분이 변화돼 바뀌어질 그 순간을 기대하며 그럼에도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 너 사랑해, 나 너랑 함께 가고 싶어, 나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나는 너랑 정말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어 라고 계속해서 사랑 고백을 하는 분이 있다면
한 번쯤 우리가 쳐다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내가 관심 있는 이성이 나를 찾아와서 나 너 좋아해, 나 너랑 만나고 싶어라고 고백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은 머릿속에 계속 그 고백이 생각나지 않을까요? 아 미쳤나봐, 왜 이렇게 고백해, 더 멋있게 고백하지, 아 걔 막 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너 사랑해, 나 너랑 함께 하고 싶어, 나 너랑 끝까지 가고 싶어. 여러분 계속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한 번쯤은, 적어도 우리가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왜 나를 사랑하시지? 라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얼떨떨하게 끌려나온 시몬을 예수님이 먼저 쳐다봐요. 마치 여러분처럼 시몬도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의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게 맞아?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메시아를 보낸 게 맞아? 그런 의심하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는 건 머리로 너무나 잘 아는데 아직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긴가민가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따라 나갔어요. 어쩌면 그날 우리나 하나님 향한 믿음이라는 걸 고백하기에 너무 부족한 사람들일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배 자리는 잘 나오지만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예수님을 드러내는 고백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베드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알고 성경도 알고 열심히 믿었지만 정말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저 혼란스러운, 하나님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왜 일하지 않으셔? 왜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셔? 왜 메시아를 보내주지 않으셔?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시몬이 막 의심하면서 나온 거예요. 당신이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응답인지 보자. 그렇게 다가온 시몬을 예수님이 먼저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가도, 베드로가 그렇게 믿음 없이 살아가다 왔는데도 예수님이 꾸짖거나 혼내거나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너 도대체 언제 믿을래? 그렇게 많이 설교 들어놓고 왜 아직도 몰라? 야 베드로, 네가 그렇게 읽었던 성경에 기록된 게 나야. 왜 정신 못 차려? 너네 예배자리에 나와서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래? 라고 꾸짖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를 계속 기다려주는 줄 아세요? 왜 우리를 계속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시는 줄 아세요? 지금 그분이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넘어서 언젠간 변화될, 언젠간 바뀌어질, 언젠간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될 미래의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긴가민가하고 의심이 없고 확신이 없고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거 맞아?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진다 해도 앞으로 변화되어질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머리에 눈에 누가 봐도 물음표를 띄우고 걸어오고 있는 베드로에게 개발하는 이름을 주신 이유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신 이유도 다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바뀌고 변화되어질 그때 그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게바, 반석이라는 이름을 줬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에요. 게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란 뜻인데, 여러분 베드로 알잖아요. 성격 급하고 즉흥적이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게바라는 이름을 받았음에도 그는 믿음이 자라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살았음에도 결정적인 그 순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부인하고 믿지 않고 멋대로 살아가도 언젠간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미래의 모습을 기대하셨던 거예요. 순간적으로 흔들려도, 순간적으로 넘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미래에 변화되어질 그의 모습을 기대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눈을 계속 고정하고 그럼에도 주목하고 마음을 쏟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지금은 좀 의심이 돼서 흔들릴지 몰라도, 변화되는 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더딜지 몰라도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의 믿음의 모습을 기대하시기에, 지금 흔들려도, 지금 말씀 듣기 싫어서 막 졸리고 다른 생각한다 해도 언젠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게 여러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시고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나 너 사랑해 라고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안드레,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베드로를 제자로 받아들인 예수님이 그 이튿날 갈릴리로 가려고 마음을 먹으세요. 이제 가자 하다가 갑자기 어떤 한 사람에게 찾아가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를 따르라. 다른 말로 너 내 동료가 되라 이거예요. 같이 가자.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갑자기 와서 너 내 동료가 되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오겠어요? 나를 언제 봤다고? 너 누군데 내가 널 따라가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사람도 이상해요. 나 따라와. 당신이 메시아예요. 너 이제 개봐야. 당신이 메시아네요. 너 내 동료가 되라. 당신이 메시아군요. 지금 이상한 행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너 내 동료가 돼. 네, 당신이 메시아군요. 라고 이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했던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빌립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성경에 큰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의 12 제자인데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신뢰하며 살아갔고 나중에 예수님을 정말 전하는 그런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갔던 빌립의 첫 등장이 이거였어요. 너 나를 따라라. 내 동료가 되라. 당신이 메시아군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등장을 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저는 왜 빌립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갔을까 되게 많이 궁금했어요. 근데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저에게 떠오르는 한 가지 그런 사건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대학교를 다닐 때 이제 CCC라는 기독교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어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1학년은 훈련을 받고 2학년이 되면 여기 선생님들처럼 셀장, 그러니까 순장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있었어요. 그 한 학기에 30명인가를 전도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못한 거예요. 10명이 남았어요. 근데 내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일 안에 10명을 끝내야 돼요. 근데 이제 사형리를 들고 나갔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잘 안 들어주는 거예요. 되게 마음이 힘들었어요. 제가 다녔던 학교에 그 오정못이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이 엄청난 괴담이 있는 연못이었어요. 이 오정못의 물을 몸에 묻히는 순간 온갖 피부병에 걸리고 몸이 썩어 들어가 죽는다라는 그런 괴담이 있는 정말 더러운 연못이었어요. 하루 종일 수업도 땡땡이 치고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안 들은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정못 앞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하나님 나 순장 못 해먹겠네요 이러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분수가 터졌어요. 오정못이 분수가 터지는 분수가 아니거든요. 너무 더러워서. 근데 갑자기 분수가 터졌어요. 그리고 그 물을 다 뒤집어 썼어요. 그 전설의 괴담, 피부병에 걸리고 시름시름 앓다 죽어간다는 그 전설의 괴담의 주인공이 제가 된 거예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홀딱 젖었어요.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전하겠다고,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전도하고 다니다가 여기 앉았는데 쉬자마자 이 똥물을 내가 뒤집어 쓰게 하십니까? 진짜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막 씩씩거리고 있다가 근데 어떻게 해요? 냄새가 너무 나잖아요. 일단 집에 가서 씻어야겠다, 옷에 갈아입어야겠다 하고 걸어가는데 그 오정못 옆에 벤치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됐어요. 가다가 그냥 시간 있냐고 물어나 보자, 복음 드릴 수 있냐고 물어나 보자 하고 가서 저기요 혹시 시간 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제 모습은 누가 봐도 똥내가 나고 연못 뒤집어 서서 막 물에 머리가 젖었고 냄새가 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앉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앉았어요. 막 사형을 읽어주고 복음을 제시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울음이 그치고 물어봤어요. 근데 왜 우셨어요? 제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저 지방에서 해남에서 대전으로 학교로 왔는데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내가 여기서 살면서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자퇴를 할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분이 있다는 거를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분이 도대체 누구예요? 더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복음을 들었던, 똥내나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던 그분은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는 어쩌면 빌립이 그때 그 사람의 모습이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다음 주는 1장을 마무리하면서 나다나엘이라는 제자에 대해서 나눌 건데
빌립은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메시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나는 잘 안 되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버린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보면서 마음의 상처가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점점 없어져 가는 그때 한 남자가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럽지만 빌립은 본인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기도의 응답이 이 남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나를 따르라, 이 말 한마디에서. 예수님은 그 이 말 한마디로 빌립의 그 상처받았던 마음을 위로하셨던 거예요. 빌립이 그 말을 듣기를 원했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떠나다가 갑자기 한 남자를 찾아가서 발견한 그 남자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한 이상한 이야기 같지만 예수님은 그를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가 가장 필요한 말, 그가 가장 기다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던 거죠. 빌립, 이름의 뜻은 말씀을 사랑하는 자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와서 그가 그토록 기다렸던 말씀을 이 메시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 말 뒤에는 네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도하며 원했던 그 메시아가 나야. 너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이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요. 요한의 두 제자가 원래 그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처럼 이 당시에 공부하고 싶으면 무엇인가 배우고 싶으면 제자가 선생님을 찾아가야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를 좀 제자로 받아주세요. 선생님이 그래 들어와 해야 배울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거꾸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승이 제자가 될 사람을 찾아가서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세례 요한이 던졌던 그 메시지가 정말 파격적이고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행동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에서 너 내 동료가 되라 라고 말한 제자는 빌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해서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세상에 오셔서 파격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던 그 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 내 동료가 되라. 너 나랑 함께 이 길을 가지 않을래? 너 나와 함께 이 모든 삶을 살아가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먼저 발견하셨고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걸 여러분 정말로 믿나요? 혹시 안 믿어지더라도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세요. 다른 말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좀 내가 느끼기에 별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자신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신성모독이라는 하나님의 자기가 신이라고 말했다는 그런 죄목으로 죽은 죄인에 불과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를 죄인이라 말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분의 죽음으로 구원이라는 그런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는다면, 아니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하고 싶다면,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발견하고 먼저 찾아가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빌립아, 네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 내가 다 알고 있어. 그것들을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다 응답해 줄 거야. 그러니 나와 함께 가서 그 기도들이 응답되는 걸 네 눈으로 보기를 바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기도하는 것, 네가 원하는 것, 너가 바라는 거 난 다 알고 있다. 내가 그것을 일렬해서 직관할 수 있도록 너에게 기회를 줄 테니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평생토록 함께 같이 살아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제자로 불러주신 것엔 목적이 있어요.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살아갈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았던 것처럼,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은 부족하다 보일지 몰라도 언젠간 너희들의 고백을 통해 내가 이 땅에 드러나는 걸 나는 기대하고 있다. 그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은 똑똑한 사람,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 부자들을 찾아가셔서 내 동료가 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진짜 평범한 사람들, 어쩌면 사람들도 얘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44절 맨 마지막에 이 세 사람은 벳세다 출신이라고 하거든요. 벳세다의 뜻은 어부들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부들만 살아가는 그 마을 중에서도 그냥 어부 1, 어부 2에 불과했던 이 세 사람을 찾아가신 거예요. 진짜 평범한 사람을 찾아가신 거죠.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사람들을 보면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처럼 기도하지만 왜 응답되지 않지?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왜 믿어지지 않지? 왜 말씀대로 되는 게 없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난 자꾸 잘 안 되지? 왜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는데 성적이 이래? 왜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은 성적 잘 나오는데 난 왜 이래? 나는 예배를 잘 나가는데 왜 내 인생은 이래? 이렇게 의심하며 고민하고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말 한마디씩 하시면서 그들에게 너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이야기는 나의 아픈 약점, 상처를 툭 건드려서 가스라이팅해서 제자를 삼았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찾고 있던,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이 원했던 말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안드레, 또 다른 제자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너 무엇을 원하니? 라고 물었어요. 하지만 빌립과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을 때 그래 너 무엇을 구하니? 너 뭘 원하니? 너 무엇을 찾고 있니? 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먼저 발견하고 찾아오셔서 함께 살아갈 기회를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걸 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을 먼저 불러서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안드레 빌립은요, 사실 주목받는 제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몇 명 있을 거예요. 거기에도 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일단 안드레는 거의 기록이 없어요. 12제자 이름만 소개할 때 나온다거나 혹은 누구 옆에 있었다더라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안드레는 찾아보면 좀 소심했고 좀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자주 혼란에 빠졌고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살아갈 능력도 없었고 약점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누군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오늘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선포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느꼈을까요? 저 소심한 애가? 자기 의견도 잘 말 못하던 애가 누구를 만났길래 메시아를 만났다고 확신할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빌립은 더해요. 다음 주에 나다나엘 이야기할 때 야,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가자! 라고 말을 하지만 그도 곧 흔들려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잖아요.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으니 음식을 가져와라 라고 했을 때 빌립이 딱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보세요. 먹을 게 어디 있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마을 가서 음식을 어떻게 사와요?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저 마을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데 어디 가서 음식을 구해오냐고요? 막 짜증을 내요. 투덜투덜 거려요. 안드레도 빌립도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도 사실 제자가 될 만한 사람들은 아니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당장 지금의 모습에만 주목한 게 아니라 바뀌어질, 말씀대로 살아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살아갈 그들의 그 미래의 믿음을 보고 주목하고 찾아가셔서 기다리고 함께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더 나은 믿음을 고백할 내일의 모습, 월요일의 모습,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갈 여러분의 그 미래의 모습을 기대하며 주목하고 계세요. 다른 말로 앞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여러분의 그 마음의 변화에 희망을 두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내 모습에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느라 친구랑 노느라 오늘 말씀 안 읽었네? 나는 쓰레기야. 내 믿음은 왜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나를 선택하고 먼저 찾아와 주신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언젠간 다시 일어서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그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왜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나는 이렇게 예배도 열심히 나가는데, 나는 이것저것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왜 난 이래? 라고 스스로에게 상처 주는 걸 멈추고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고, 동시에 앞으로 우리의 변화될 믿음을 기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기만 하면 돼요. 그걸로 정말 충분해요.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은 매일 한 가지 이상씩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종이를 나눠주지 않을 거예요. 종이를 나눠주면 왠지 숙제처럼 할 것 같아서 나눠주지 않을 거예요. 대신 말로만 하고 지나가는 감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 휴대폰에 적던지, 아니면 여러분 노트에 적던지, 아니면 셀방에 올리던지, 여러분의 감사를 어디서든 고백하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전에 누워서 하루 동안 감사했던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잠자리에 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잘 알잖아요. 별로 엄청난 막 지금 내 모습은 평범한 학생의 모습이고, 어쩌면 이 제자들처럼 소심할 수도 있고, 믿음을 고백하는 게 부끄러울 수도 있고, 약점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할 수도 있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먼저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흔들리는 그 믿음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의심되는 그 마음을 잡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발견하고 찾아오셨어요. 그걸 꼭 믿으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믿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도, 세상에 나를 이상하다 말해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그분이 계신다는 걸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루하루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꼭 감사를 고백하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숙제처럼 하는 감사가 아니라 진짜 그럼에도 나를 주목하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찐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